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후반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내용들이 또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강이라는 이 주제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다고 해서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다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불만이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이 오지 않고 공동체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에도 이제 우리 이바울 전도사님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3층에 미디어실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기 3층에 안에 있으면은 현재 여기 예배 상황이랑 동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 이제 있다고 해도 저기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제 동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경우 때문에 이제 이바울 전도사님이 미디어 전체 총괄을 하게 되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유튜브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설정해 놓는 설정 값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휴대폰에서는 그게 찢어지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안 들리게. 그래서 항상 그거를 신경 쓰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나 봐요. 근데 이제 이발 전사님이 이제 갑자기 예배 중간에 와서 이거 누가 만졌냐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안 만졌다. 너 모른다. 누가 만졌냐고 막 다그치길래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사소한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린 안 했다.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린 모른다. 왜 너는 오자마자 이렇게 화를 내냐?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갖고 다툼을 갖게 됩니다. 뭐 갈등은 어쨌든 뭐 잘 해결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갈등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괜히 저 사람하고는 있으면, 저 사람하고 이 일을만 같이 안 했으면 정말 행복하게 저 사람하고 편하게 갈등을 겪지 않고 그냥 지낼 수 있을 텐데 괜히 이 일을 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저도 이제 찬양팀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 불만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미디어실에 요구하는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방송실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는 각자 이제 뭐 청소를 하시는 중에 왜 이렇게 팀을 짜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느냐, 식당 봉사를 하시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불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봉사를 안 했더라면 저 사람하고 정말 갈등을 겪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이 봉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게 정답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갈등을 겪으면 안 되니까, 평화를 누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4장 4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공동체로서 헌신을 하고 수고하면서 분명 그 구유는 많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소음도 있고 잡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누리실 이런 일들이 사역들이 행하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갈등이 없는 방법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불만을 피하면 갈등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13절에 갈등이 있거든 피하라 라고 하지 않고 갈등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불평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불만이 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불만이 없고 불평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과 불평을 잘 이겨내고 잘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목회자일지라도 불만이 생기고요. 또 교회 안에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는 불만을 위하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것도 혼자 있는다고 평강이 누리는 게 아니라 불만 저거 싫어. 저 사람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할 거야. 해서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평강은 반드시 누군가랑 함께 누리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것이지 그것은 평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화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불만을 넘어서서 평화와 평강이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요? 형제 간의 갈등, 식당 봉사자 갈등, 청소하면서 교구와의 갈등, 교사와의 갈등, 목장에서 갈등, 수많은 갈등과 불만을 우리는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강과 평화를 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되. 용서하는 것이 바로 갈등과 불만을 넘어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고 하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문제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때 그 갈등은 심해지고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강력해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던 한 자매님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이제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그 자기 혼자 믿으시는 분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어느 세부턴가 아버지가 자꾸 억지를 부리시고 말이 거칠어지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점점 괴팍해지시고 악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어머니와 갈등을 하시는데 마치 엄마한테 무슨 깊은 악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늘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어떤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고 심각할 정도로 지나친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길래 아버지를 자꾸 나무랐다고 합니다. 아빠,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저렇게 해? 엄마 잘하잖아. 엄마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면서 항상 아버지를 나무랐대요. 엄마 편을 들고 아빠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가끔씩 아빠가 엄마 꼴도 보기 싫다는 말도 자주 뱉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다고 하셨대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안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의 아내에 대한 상처가 깊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서 집안일을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셨대요. 저녁에 일을 하시는데 저녁에 일을 하시고 나면 늘 술을 한 잔씩 하고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안일을 다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딸들도 딸이 3명인데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것도 아빠, 뭐 챙겨주는 것도 아빠, 저녁에 설거지하는 것도 아빠, 청소하는 것도 아빠. 그 세 딸들을 저녁 시간 내내 돌본 사람은 오직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아빠의 불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였어요. 뭐냐면 아내가 술을 마시러 가서 안 돌아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친한 이제 아빠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자기한테 이러더래요. 야, 너네 엄마 잡으러 너네 아빠랑 밤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 줄 아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자기 엄마가 일을 마치고 나서 그냥 안 돌아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속은 어떻겠어요? 속이 타 들어가고 아내가 저녁에 안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랑 있을까? 어떤 사람이랑 의심하게 되고 속에 안에 굉장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악감정이 생기고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나이가 듣고서 그 아내만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시고 60이 다 되시는데 지금도 아내를 보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고 지금 충분히 이제 그 아내분이 잘하고 있고 열심히 이전처럼 술도 마시지 않지만 그 아버지 마음에는 아직도 그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아픈 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버님이 상처가 너무 깊으시군요.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까지 그때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때 그 일이 그 아내가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인간, 저 인간, 나한테 이렇게 했었던 그 인간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어렵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못된 행동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죄악의 이 악감정의 관계의 쇠사슬을 푸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피해자는 곧 또 다른 가해자가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분노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절반 이상이 똑같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범죄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률을 조사했더니 64% 이상이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그것을 자기가 사회에서 똑같이 했다. 살인범일수록 60% 이상이 집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었다. 절반 이상이 그런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 DP를 아시나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풍자한 사건이 뭐냐면은 윤일병 사건입니다. 윤일병. 여러분 윤일병 사건 아시나요? 군대에서 이 윤일병이라는 한 청년이 한 이등병을 침을 뱉어서 먹게 하고 배 부른데 계속 토하면 먹이고 구타해서 기절했더니 수액 맞춰서 깨워서 때리고 해서 이 이등병이 죽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윤일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윤일병을 욕했어요. 그런데 이 윤일병을 조사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윤일병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이등병 때 이 폭력을 받고 당해서 왕따를 당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받았던 피해를 자기 후임한테 똑같이 행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또 다른 가해자로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뿌려진 독화살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 독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용서해야만 할까? 만약 끔찍한 범죄를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함으로써 악이 소멸되고 파괴된다면 용서처럼 번거로운 짓을 하겠는가?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응징하려는 피해자의 마음은 결국 가해자와 꼭 닮은 괴물로 변한다. 그래서 악은 순환할 뿐 조금도 줄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도 복수한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해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은 결과, 속이 후련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있는 분노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가장 더욱 근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한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에요. 얘기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 이바울 전도사님이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어요. 동진이 형이라고 했어요. 동진이 형이랑 자기랑 몇몇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대요. 근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었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대걸레로 자기들을 다 줄 세우고 엉덩이를 때렸대요. 근데 그때 동진이 형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빼줬대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이 친구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야, 그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 갖고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교회에 대하여서 악감정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몇 가지 사건들, 교회 안에 벌어졌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자기 안에는 분노가 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야, 너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근데 그 상황을 네가 해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항상 피해자가 용서해 줘야 돼? 왜 당한 사람이 꼭 용서를 해줘야 되냐?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러면,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해자가 와서 용서하기 전까지 나는 마음을 풀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나오세요. 그 집사님, 어른 집사님은. 그럼 해결이 안 되겠네요? 용서할 수 없겠네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스스로 이거를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는 그러면 네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일 하나도 없니? 너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구해봤니? 미안하다고 말해봤니? 불가능하잖아. 할 수 없잖아. 너 가고 10년 전에 그 사람 기억해? 너의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었어. 너 왜 용서 안 하고 있어? 빨리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해야지. 너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용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모모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너에게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본문이 무엇이죠? 어떤 100억을 빚진 사람이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신고해서 경찰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탕감해준 그 사람이 너 왜 100만 원 빚진 것 가지고 이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100억을 빚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100억을 용서받은 것을 이미 용서받음이 경험되어졌는데 어찌하여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가 이미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닌데 이미 네가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에게 잘못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함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여라.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아피엠이는 탕감하다, 멀리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저 인간 때문에 그때 그 인간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그 독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직도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그래, 사라져버리자. 그래, 손해봤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하여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마주한 순간 그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눈물과 신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잊히게 하는 사람, 잊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있었던 그 분노에 대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고 탕감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만이 냉정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고통의 악순환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때 그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또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도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린 이 사건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식은 복수를 행하는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큰 자유와 우리 안에 있는 쇠사슬을 푸는 그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탕감해 주신 그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더 큰데 내가 이것조차 용서할 수 없을까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얼마나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불만을 갖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용서가 차고 넘친다면 용납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그 안에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속죄함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이 영적인 이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안 들고 원수지고 저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평강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사건들, 갈등이 있는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많은 사건들과 상황이 용서를 행하고 또 용서의 능력이 실현되는 순간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용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풀어내고 내 마음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탕감하고 보내주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이 응어리진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 놓여지고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